계속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혜가 얼마나 귀하냐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버린 자식은 요즘 같으면 학생들에게 선생님도 말을 못한다 그래요. 조금만 저거 하면 막 고소를 하고 굉장히 남의 자식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서는 아빠가, 엄마가 매를 들어서라도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한다. 그럴 때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때는 성경을 펴놓으세요. 성경을 계속 이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저 말씀이 중요합니다. 혼날 때, 나쁜 소리를 들을 때, 책망을 받을 때, 욕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으로 나가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꾸지람을 들을 때 달게 받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뻐하는 아들을 반드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먼 훗날 잘 살아가도록.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아프게 쓴소리를 하고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돈이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잠언 22장 1절에도 보면 물질보다 금은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보다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게 최고 중요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어떤 물질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낫다는 거예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14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우리가 흔히 복받던 사람을 부귀영화를 누린다,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 이러잖아요. 오래오래 살고 또 물질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장수의 축복, 왼손에는 부귀영화. 그야말로 지혜가 이 모든 것을 주는 거죠.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어떤 자에게 생명나무라. 저 말씀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자는 반드시 죽지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보면 이긴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바로 그 생명나무란,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다. 영생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혜가 중요하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단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미련하니까 죄를 짓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생명나무다. 굉장한 말씀이. 19절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에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고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도 굉장히 삼중적인 강조. 지혜와 근신을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게 이게 셀프 컨트롤이거든. 이게 조심하는 것, 주의하는 거거든요. 삼가하는 거거든요. 이것들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네 눈으로 보고 지키고 붙들고. 22절부터는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계속 22절부터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22절 그리하면 네가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떠나지 않으면 그 지혜가 네 영혼의 생명이 되고 네 목의 장식이 되고 23절에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고 24절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가 누운 적 네 잠이 달리로다. 25절 갑자기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지혜가 너에게 있으면 지혜와 명철이 너를 평안하게 한다는, 너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 중에 이렇게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되고 섬김의 대상이다.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네 발을 걸리지 않게 한다. 걸리지 않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하는데 그 걸리지 않게 한다는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거나 어떤 데 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27절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인색하게 하지 마라. 물질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인색하게 아끼지 마라. 26절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코지하려고 깨하지 마라. 30절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다투지 마라.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특히 이 포악한 자, 나쁜 놈,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서며. 이 말씀도 아주 특이하잖아요.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심판하시지만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 교통,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소통, 교통.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친하고 편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교통하심이 있다는. 그냥 아는 거하고 친한 거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와 사귐이, 연합이, 만남이, 소통이, 나눔이 되어진다는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지만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항상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이 교만은, 거만은,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 겸손과 이것은 존귀의 앞잡이거든. 겸손하면 은혜를 받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심판받는다.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오히려 수치가 된다. 크게 성공해서 감옥 가는 거예요. 크게 성공해서 박살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착실하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고 하면 점점 더 하나님이 많은 것을 기업으로 복을 주시지만, 미련한 자는 오히려 직책을 맡거나 성공을 하는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더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이게 영달한다. 아주 지위가 높고 그런 출세하면 이게 다 화가 된다. 그게 더 버틴다고 힘들고 마지막에 감당 못해서 창피하고 쪽팔리고 이렇게 된다. 오늘 그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를 해서라도 지혜를 주고 꾸지람을 해서라도 깨우쳐 주신다. 지혜가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지혜가 사람을 살린다. 미련하고 어리석어만 죽는다. 천지를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주를 믿고 의지하면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 또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교통을 해주신다. 사귀어 주신다. 만나 주신다. 함께 하나님하고 친하고 편하고 통하게 된다. 교통함이 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지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게 하신다. 지치지 않게 하신다.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이러면 변덕이 심해지는 거예요. 조울증. 아침엔 좋았다가 저녁엔 우울한 게 조울증이잖아. 금방 할렐루야 했다. 금방 설렐루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덕이 심해진다.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꾸 뭐가 언짢아지는, 여기도 싫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안 좋고, 회사가 자꾸 이게 마음이 형통하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흐름이 원만하지 않고 자꾸 걸리고, 그리고 빨리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빨리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빨리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열정은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좀 사람한테 그렇게 시달리고도 사람이 좋고, 그렇게 힘든데도 피곤한데도 잠을 못 자는데도 안 피곤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계속하는 분들은, 여러분 어제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저도 어제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잤거든요. 잠을 안 자도 괜찮아요.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요. 굉장히 막 해도 지치지 않는, 무슨 일을 해도 걸리지 않는 이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이 되게 하신다. 오늘 하루도 지혜와 명철로, 특별히 오늘이 신혼 에베네셀 성가단 오는 날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저녁에는 온가족 금요 기도회니까 가족 음악회가 되고, 열린 음악회가 되고, 초청 음악회가 되고, 이번 여름에 이열치열 부흥회 오프닝 콘서트가 됩니다. 서울에서 아주 굉장한 어마무시한 이 성가단이 23분이 내려오시는, 지금 미리 오셔서 지금 호텔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어마무시하게 옵니다. 오늘 저녁에 7시 45분에 차는 1시간 빨리 오고, 저녁 식사는 7시에서 7시 반까지 변함없이 밥하고 라면하고 컵라면하고 그렇게 드시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컵라면 드시는데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엄청 맛있어요. 온갖 라면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7시에서 7시 반에 라면 잡수고, 7시 45분에 포도송이 찬양단이 찬양하고, 8시에서 9시 1시간 딱 공연을 하고, 또 이분들이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 부산역 가서 막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는 굉장한 코스입니다. 이번 이열치열
여름 부흥회의 오프닝 콘서트다 생각을 하시고 가족들이 다 참여하는 음악회고 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초청하는 전도 잔치가 되고 이웃교회 성도님들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도원 교회의 저녁 예배는 포도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팀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때에 주변의 교회 성도님들도 마음껏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오늘 이 신원 에베네셀 성가단 오셔서 저녁에 찬양회를 음악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열리를 제쳐놓고 참석하라고. 영상 예배 드리는 분은 부산에 출장도 오시고 휴가도 오시고 우리 교회는 여름철 되고 이러면 성지순례 하듯이 막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작정을 하고 월차를 내서라도 오고 까짓거 기차 타고 서울에서 퇴근하고 기차 타고 막차 타고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또 철회하고 내일 새벽에 또 올라가죠 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을. 이열치열해야 돼요. 힘들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깔아앉는 거예요. 더욱더 인파이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애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될 애들은 뭐라 해도 엄마 품으로 파가드는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놈의 자식 뭐라 하면 픽하고 밖으로 나가고 그런 애들은 곤란해요. 혼나도 엄마 품으로 파고들고 인파이터를 해야 돼요. 도망가지 말고 여기 꾸지람을 할 때 책망을 받을 때 그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엇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애들은 소망이 없어요. 혼날 때 쓴소리를 들을 때도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듯이 이제 이번 여름 이열치열 행사의 오늘 첫 시작이 신원 에베네셀 성가단 초청 연주회입니다. 오늘 저녁에 온 가족 금요 기도회입니다. 시작이 절반인데 또 시작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평강을 가지고 만 가지 어려움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주님 흠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